할렐루야. 네, 지난 3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함께 인사를 하고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에는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10절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지만 또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은혜가 어떻게 완성되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며 어떻게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보보다 조금 더 넓게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으로 삼아 구원론에 관해서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익숙히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말씀은 들을 때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은혜와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구원에 관한 교리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다시 더 깊이 새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또 하나님이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며 때로는 끝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무너져 더는 힘을 낼 수 없는 자리 말이죠.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또 때로는 가족의 아픔으로 또 어떤 때는 관계와 일터의 여러 가지 얽힌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전반부는 두 가지 장면을 나란히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은혜로 살아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부분은 인간의 절망을, 뒷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두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호, 데, 테오스. 우리말로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라는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전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성경은 즉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겉으로 착하게 보이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성실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진단을 내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일 수 있어도 속은 이미 죽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단어가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때 신학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한창이던 때, 그 당시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전쟁을 지지하고 또 국가주의와 손을 잡게 되죠. 그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나인, 독일어로 나인 아니요 라고 외치며 맞섰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재단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 사건이 아니라 상징이나 교훈 정도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인간의 이성과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낙관주의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시기에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거죠. 자, 그러자 바르트는 인간의 이성과 문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로마서 주석을 쓰게 되는데요. 1922년 개정판인데 이 로마서 주석이 원자폭탄처럼 당시 그 자유주의 신학의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죠. 그래서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말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즉 인간의 이성과 힘이 다 막혀버린 곳에서 하나님이 그제야 새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현실이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끝났다고 느낍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가 무너져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절망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달라집니다. 오늘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어떤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여는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개혁주의 교회잖아요. 근데 개혁주의는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크게 강조하는 전통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전통인데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 교회와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신학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칼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지,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개혁주의 신앙은 사람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은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교리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고 지루하고 딱딱합니까? 하지만 개혁주의 교회는 실제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은혜 중심의 신앙은 항상 우리의 일상과 연결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자세와 태도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전적 무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믿음을 통한 구원의 선물, 그리고 새 창조의 삶까지 구원의 전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새롭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을 통해 네 가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둘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셋째,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그래서 넷째,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자로서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이 네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이 네 가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깊이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전환점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먼저 인간의 실상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약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도덕적인 잘못이나 실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힘이고, 그 결과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또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은 상태는 단순히 마음속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세상의 흐름에 끌려다니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라는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조종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죄로 죽은 인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이라는 이 개혁주의 교리가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적 타락은 사람이 가능한 최악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 존재,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 인간의 삶 전체가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잠시 칼뱅이 누구냐면 쉽게 기억하려면 우리의 조상, 즉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장로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장로교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칼뱅이란 사람입니다. 성씨가 바로 장씨입니다. 그래서 장칼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다고 실제 장씨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어로. 예. 그러면 칼뱅이 우리의 할아버지라면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거스틴. 네. 이분은 어씨입니다. 어씨. 네. 이 어거스틴, 우리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르잖아요. 서방교회 신학의 전통을 따르는데, 그래서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는 이 어거스틴이고 할아버지는 칼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삼촌은 누구일까요? 아까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얘기를 잠깐 드리긴 했는데 바로 바르트입니다. 이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을 거부하면서도 아까 자유주의는 이제 성경을 절대 진리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새롭게 회복했던 사람이 바로
바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신정통주의라고도 부르는데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장로 교인이라면 이 세 사람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누구입니까? 어거스틴. 그리고 우리의 할아버지는 칼뱅, 우리의 삼촌은 칼 바르트. 여러분 이 세 분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도 저 사람이 좀 뭘 알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여깁니다. 특히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기억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거니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아까 칼뱅으로 돌아가서 칼뱅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우상공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잡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또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죄와 죽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을 잘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기심은 본능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그렇게 태어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진단을 우리가 직면해야만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자꾸 넘어지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마음속에 또 다른 욕망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좋은 결심을 했는데 몇 날 가지 않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경험이 바로 인간의 무능을 보여줍니다. 나 자신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적 타락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을 어둡게 조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이 인간의 어두운 상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야만 4절부터 시작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은혜가 빛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결국 가벼운 것이 되고 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먼저 거울처럼 우리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죽어 있었던 자, 묶여 있었던 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고 스스로 우리가 위로할 수 없는 거죠. 나를 남과 비교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모두는 죽은 자와 다름없습니다. 마치 의사가 정확히 병명을 알려주어야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전적 타락,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질병인 거죠. 오늘 이 진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교회를 처음 나오든 모두가 같은 자리, 같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준비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성격, 아무리 애써도 끊어지지 않은 그런 나쁜 습관들, 아무리 애써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바로 그 자리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신앙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이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개역주의에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인간의 절망을 다 보여준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헬라어 원문으로는 호데테오스, 즉 그러나 하나님이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게 원문 그대로의 번역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세상 풍조에 이끌려 다니고 악한 영의 권세에 붙잡힌 상태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우리였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야기가 반전이 됩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끝난 그 자리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흑암뿐인 세상에 빛이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신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그런 하나의 성품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 자식을 대신해 고통을 감수하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긍휼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철저히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 조건을 충족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붙으면 은혜가 아니죠.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거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할아버지 칼뱅은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계시는 한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거죠.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우리의 과거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까지 새롭게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 우리의 앞날에도 은혜를 드러내신다는 그런 얘기이죠.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의 구원은 나 개인을 넘어 앞으로 세상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루터도 그랬지만 우리도 인간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쌓은 경력, 내가 세운 의, 내가 이룬 업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풍성한 긍휼이 바로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앞으로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믿고 감사를 넘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약 360여 번 나오는데, 그럼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460여 번 나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감사에만 머물지 말고 감사를 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버겁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호데테오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상황은 끝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구원이 또한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니 오직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컵을 잡았을 때 며칠 동안이나 이 컵을 제가 잡고 있을까요? 뭐 한 3일 정도? 3일 정도 지나면 손목에 힘이 없고 손가락에 힘이 없고 팔에 힘이 없어 컵을 놓게 되겠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은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날마다 인식하고 의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더 깊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도 이 무조건적인 은혜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선물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인데 이 부분에서는 바로 개역주에서는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8절에서 구원의 방식을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먼저 강조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전달됩니다. 결국 믿음, 은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의미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때 솔라 크라치아, 오직 은혜를 외쳤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의 막연한 호의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란 깊이 들어가면 몇 가지는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핵심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죠.
자, 계속해서 8절을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은혜를 받아들이는 빈손, 즉 통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믿음을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유일한 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뱅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도 은혜도 믿음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인간의 자랑이 바로 여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은 조금만 무언가를 하면 자랑하고 싶어지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싶은 그 유혹이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겸손과 감사와 거룩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믿음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와 거룩의 이유가 되는 거죠. 여기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루터는 당시 교회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던 그 흐름 속에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외쳤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 있는 진리를 다시 회복한 그런 사건이었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실행해야 할까요? 때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못하면 구원이 흔들릴까 두려워합니다. 물론 성도의 삶에는 책임이 따르죠. 그러나 구원의 기초는 결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붙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녀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은혜를 찬양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바로 새 창조인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 10절에서 구원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 출판사도 포이에마라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깊이 있게 이렇게 전하지는 못하는데 이 단어는 원어 그대로는 보면 걸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손수 빚으셔서 에덴에서는 그냥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지금은 뭐로 만들었다고요? 걸작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걸작품이란 소리를 잘 듣던가요? 그렇게 못 듣죠.
그나마 우리가 교회를 오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걸작품이란 소리도 듣지 않습니까? 칭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면, 유독 교회를 오면 우리가 칭찬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걸작품이란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예수님의 품을, 그래서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종합하면 구원은 용서로만 끝나지 않고 바로 새 창조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각 사람의 삶 속에 선한 일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바로 일상인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언어와 행위와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은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때 죄로 인해 망가진 성품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왜곡된 욕망을 새롭게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항상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행위는 어떤 부담이나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사랑,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한 기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조건은 딱 하나,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딱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창한 일만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또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작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그 일 속에서도 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웃을 위로하는 작은 위로, 또 작은 위로의 한마디, 함께 울어주는 그 마음,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일상 속의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은혜로 시작한 인생은 오직 은혜로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선한 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로 이어지는 삶이 없으면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걸작품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걸작품은 또한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오늘
하루를 또 연장해 주셨습니다.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내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작은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기를 여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큰 사건이 아니어도 우리가 눈뜨고 숨쉬는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구별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때론 흔들려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구속자이신 성자 예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는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계에서 주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위로자이신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롭게 지으셨사오니 오늘도 주께서 예배하신 선한 일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삼일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